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95장 찬양하겠습니다.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원수 조로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 190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 넘쳐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에게도 너르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라 엎드려서 배우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에게도 더루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젊게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시며 메시아이기에 오늘도 전적으로 신뢰하며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 속에 드려지는 주의 자녀들의 이 고백과 성령님이 오늘도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화시키고 애통하고 부르짖는 저 기도 소리를 오늘도 실행하여 줄 줄 믿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여 줄 줄 믿습니다. 위로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주님, 마음에는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길 원하옵고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저들의 애통하는 소리를 들었사오니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의 제목이 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온 몸과 마음을 드려지기 위함이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끊이지 않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야 밤낮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욕망 버렸사오니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였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지심에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에 나아가는 길로 행하겠사오니 주여 주님의 강한 팔로 안봐여 주시옵고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78편 마지막 편입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72절인데요. 오늘은 5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2절까지 읽겠습니다. 52절까지. 시편 78편 40절에서 5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숲을쉬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으로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수한 곳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간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도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콩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고 지하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냈었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항해의 장박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주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방송을 예배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새벽 기도에서 깨워서 말씀을 붙들고 또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소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 백성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 크신 은총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감사한 날이 되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건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78편 세 번째 이야기를 또 써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베풀었던 그 공의함, 그 인자하심이 어떤 무엇과도 비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공의함을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했고 반항했는지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40절 속에서 뭐라 합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시는 분입니다. 절대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만드셨고 또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해줬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랑의 법칙을 주었고요.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우리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에 사로잡혀서 허우적거리는 그 수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지셨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셨게 하셨고 또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또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배가 고파서 아우성칩니다. 허우적거립니다. 하루도 참지를 못합니다. 만나와 메추리기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지만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백성들을 사랑으로 감싸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억하지 않는 것, 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건져주셨고 구원의 은혜 속에 참여하게 하였음에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면서도 그들은 망각하고 맙니다.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근데도 여러분과 저는 죄짓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얼마나 장담하신가요? 그건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광야길에서 조금만 자기들에게 손해가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외국 땅에서 건져냈냐? 왜 이끌어냈냐? 원망하죠. 우리는 진정으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도와주시 않습니까? 또 지난날에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었던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한탄하고 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동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또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개입하여 주셔서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날들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다시 회상해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차에 운전하면서 오면서도 기억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들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감사의 일들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시련을 다치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런 일도 있었고 죽을 고비가 3번이나 있었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께 건져주셨구나, 이끌어주셨구나. 허리 디스크도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여 주셨구나. 바로 서서 이렇게 견딜 수 있었고 조그만 물건도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늘 감사했습니다. 내가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나를 깨우치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에베네zer 하나님이셨구나. 다시 한번 회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무원의 36년의 시간 속에서 우여곡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물질의 복도 주었고 자녀들의 복도 주었고 건강의 복도 주었고 모든 것 다 주셨고 또한 배서모가 또 위암 수술하면서도 초기에 발견돼서 그 80%라는 일을 절제했음에도 하나님께서 2년이나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다 완치의 기쁨을 주시는 것 저는 확신하고 나아갑니다. 의학적으로는 5년을 기다리려고 한다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또한 청력의 기가 멍멍하고 또한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치료를 받아도 아무 이상 없다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 또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 늘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기에 매일같이 찬양하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조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계속해서 시련 속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렇습니다.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하고 훈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이란 광야 생활을 거쳐가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년 동안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을 했을 때 그 고통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긴 세월이죠. 지금 같으면 너무 어마어마한 긴 세월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로도 힘들고 어렵다고 지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소리를 내 입에서 토해내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너무 죄송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음에도 지금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그 목숨이 연장됐다는 생명이 연장됐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이 작은 아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원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면 모든 것 드려지겠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그 환난이 닥쳤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난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너희들은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습니다. 마지막 10째 재앙은 뭡니까?
가장 가혹한 재앙이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재앙이 건너뛰는 6월의 규절이 6월절의 규례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애굽 땅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국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마지막에 그 6월절의 규례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었지 않냐? 목숨을 살려주는 은혜를 주었지 않냐?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을 핍박했던 430년 동안 핍박했던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였느니라.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십니다. 자상한 돌봄과 인도하심으로 이끌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위험한 길이라도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내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안에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신 주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애굽 땅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비롯한 애굽 군대들을 다 홍해 바다에 홍해에 몰살시키고 맙니다. 심판의 무덤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55절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셨고 약속의 땅의 소유를 분배하셨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장막에 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들을 지키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으십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끝까지 자녀들에게 책임지시고 사랑하셔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사랑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루심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의는 복음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다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완전히 씻어주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여러분은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의 하나님을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신 삶 속에 때때로는 여러분을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꾸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12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하십니다. 회초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원망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고 해서 여러분도 같이 원망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나에게 뜻을 밝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람 지파를 택하지 않으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시는 결정을 하십니다. 유다 지파를 택하면서 다윗을 세우셨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에서 택하십니다. 둘째 아담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있으셨고요. 그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여러분을 항상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요. 때로는 시험 주시고 사랑임에도 드시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귀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참지 못하고 원망했고 시험했고 또한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막을 그들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원망하고 시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뜻을 찾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삶으로 나아가는 것, 나의 잘못된 행동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시련이, 고난이 있다면 원망이 아닌 믿음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귀한 감사의 날이 되시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참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막을 그들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궁예의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인내하고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속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삶을 살게,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에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억울해하지도 않을 것이고 원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는 줄 믿었습니다. 확신하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하여 주시고 말씀에 위안 삼아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